할렐루야. 은혜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지체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저보다 이 목사보다 찬양은 좀 잘할 것 같다. 아무리 내가 못해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저보단 잘하시겠죠. 혹시 찬양 인도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장로교 통합 측에 문원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 노원구에서 승리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노숙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딱 교회 가면 몇백 명 모여 계신데 한 15%는 노숙자고 나머지는 노인들.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별명이 거지 왕초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계에서는요, 총회 헌법위원장,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총회 헌법위원장, 헌법재판관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교계에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통합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집사 시절 때부터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분이 군인이셨다고 합니다. 어떤 직함인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군인이셨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 방한을 하고서 귀국을 할 때 차렷 받들어 총, 저 공익입니다. 차렷 받들어 총 이렇게 하시면서 비행기를 탈 때 대통령의 차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의장대의 일을 맡으시게 됐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원래 다른 선임이 이 일을 맡았었는데 그날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문원순 너가 해 해서 이분이 하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차렷 받들어 총 이렇게 하고서 차문을 딱 열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목사님에게요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요,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어 방언이 터져서 뭐라고 샬라샬라 막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의미는 알죠. 자기 영이. 근데 자기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모르면서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뜻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으로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각하,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자기 성령님을 부으셔서 자기도 하지 못하는 영어 방언이 터져서 그렇게 남이 알아듣는 영어 방언을 해서 대통령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멈춰서서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대한민국에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카터 대통령이요 출국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출국을 했어요. 출국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취조실로 끌려갔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 한 거야? 너 무슨 일 저질렀어?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습니다. 너 뭐라고 했는데? 각하 남한에 있는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절대로 철수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카터가 방한을 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뭐 인권 3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랑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었어요. 뉴스에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설득시키지 못했거든요. 주한미군이 빠지면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빠지게 되면 정전 날 것이 불뿌듯 뻔했거든요. 6.25 전쟁 때도 좌파들이 어떻게 했죠?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철수시켜라 해서 결국 철수시켰는데 어떻게 되죠? 49년에 철수하고 50년에 6.25 났어요. 주한미군 빠지니까 1년 만에 전쟁이 탁 6.25가 터졌잖아요. 또 주한미군이 빠지면 전쟁의 불안 속에서 경제, 정치, 사회가 미궁 속에 완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군인 하나가, 한 사람이 카터 대통령을 설득시킨 거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이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 못 시켰어요. 그리고요, 이 목사님은 포상휴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그 문원순, 그 군인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백악관도 거닐고 저기 목장에도 같이 거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손재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907년 애국가를 작사하신 윤치호 선생님이 애국가를 쓰셨는데 애국가 가사를 이렇게 워딩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1907년 윤치호 선생님이 애국가를 작사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신다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심지어는 이름 모를 권사님을 철야시켜서 그 권사님이 철야하는 중에 야, 너 나라를 위해 지금 금식해. 하나님 왜요? 박정희 대통령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박원순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거고 그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누구였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이름 모를 권사님들을 철야시켜 가면서까지 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각자의 처소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혹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있다면 하나님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드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보이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짧게 5분, 10분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작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작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부르며 대통령을 부르며 그리고 국무위원을 부르며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물별로 말씀을 나눈 지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나눈 인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첫사람 아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주제는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가 아담 그리고 우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들이 사는 삶의 지경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놈들 이거 먹나 보자, 이거 먹나 안 먹나 보자, 먹나 안 먹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 삶의 한 복판에 있으니, 동기라, 성도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너는 하나님을 닮고 살아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삶 가운데에서 인정해서 다른 영이 아닌, 다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이 고백과 이러한 고백적인 삶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겠습니까? 그 주제가요, 그 주제는 바로 삶의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거야? 하면서 눈이 막 들쑥날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가인의 예배가 연락될 수 없었던 것은 가인의 삶이, 가인의 생활이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꺾어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안에 혈기, 죄성, 악성, 독성, 정욕과 탐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꺾어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그런데 가인이 이 삶의 예배를 실패하였기에 그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뜻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애가 흐르는 삶, 인자하고 사랑이 흐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자아를 꺾어드리고 죄성을 꺾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를 쳐서 드리는, 나를 쳐서 제물로 드리는, 헌금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담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라멕과 에녹입니다. 라멕과 에녹입니다. 오늘 도표를 보시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구나. 에녹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후에 있었던 스토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하였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쳐서 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는 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을 고할 뿐만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요. 가인은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사람을 자기 아우를 해한 죄로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이 해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신 것이죠?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가계도가 그려지시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첫 절과 끝 절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의 첫 문구에서 뭐라고 쓰여 있죠? 16절의 첫 문구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고 하면서 무엇이 나오느냐? 라멕까지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6절 마지막 문구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에녹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인의 족보를 이루었고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 셋을 비롯하여서 족보를 이루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보면 성도님들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살던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던 가인의 삶의 방식이 가인의 가치와 태도가 가인의 영적인 흐름이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가인, 에녹, 무두사엘, 무두야엘 계속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그 가인의 영적인 흐름이 족보를 흐르면서 어떻게 된 거죠? 점점 깊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세 족보를 보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세세의 삶의 방식이 그의 삶의 태도와 영적인 가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죠? 셋을 시작으로 하여서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셋, 에노스, 야렛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셋의 삶의 방식이 점점 깊어져서 에녹까지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면 창세기 4장 5장 말씀을 쭉 보면 정말로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점점 그러한 삶의 방식이 깊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권유.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그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감정이, 자기 방법이 다양하게 다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도, 삶의 방식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잣대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도덕과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다 절대적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돼버리죠. 야,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아.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네 기준도 맞고 내 기준도 맞다. 너가 말하는 진리도 맞고 내가 말하는 진리도 맞아.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닌데 그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가치관이 가인에게서 자녀로, 자녀에서 다음 세대로, 다음 자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흐르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 세대가 무신론으로, 상대주의로, 허무주의, 해체주의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가인의 5대손, 아담의 6대손, 람에게까지 미쳐졌을 때 람에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혼 생활에 세례가 부어지니까, 무신론의 세례, 상대주의의 세례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이라는 뜻이고요, 실라라는 것은요 제잘거리다. 사람의 말에 막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한 여자는 막 치장하면서 너무 예쁘게 다니는 그런 아내를 맞이했는데, 무엇입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 결혼, 가정이라는 생활에도 흘러서 어때? 내가 좋은데 누가 말려? 하면서
일부 이처제를 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풍토가 사람에게 점점 번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기준 없는 삶이 라멕을 지나서 점점 깊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냐?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요. 어떻게 되죠?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일부 이처가 아니라 일부 삼처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다부다처.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혼돈의 극치를 보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가 지금까지도 흘러 들어와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신체는 남자인데요, 마음은 여자예요. 내가 여자라면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는요, 정오까지는 남자로 하고 12시부터는 여자로 할래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성 정체성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이렇게 뛰놀면요, 어떻게 하죠? 옆에서, 학교에서라도, 정부에서라도 얘야, 정신 차려라.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라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주변에서도, 권위 있는 선생님들도, 정부도 야 맞아, 그래 너는 여자야. 그러면 너 여자 화장실도 써야 되겠다. 남녀 공용 화장실 만들어 줄게. 그렇게 잘 다 잡아줘야 할 권위들까지도 상대주의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가정과 결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에도, 도덕에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라멕이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여보들, 오늘 오다가 골목에서 조금 시비가 붙어서 누가 날 좀 쳤어. 좀 상처가 났어. 새파랗게 젊은 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홧김에 그 자식을 제거해버렸어. 그냥 제거해버렸어. 묻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해하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려는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였으니까.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떠났으니까. 이해, 인내, 용서가 나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비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가인에게는 벌을 7배 주셨죠? 나는 이렇게 사람을 그냥 확 죽였는데 나한테는 벌을 77배 내려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무거워서 죄송한데요, 가인 족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물 공부니까요.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 깊어진 라멕에게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무신론적인 상대주의적인 사상들이 흐르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었습니다. 참고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그 선조 가인을 말하는 거고. 그럼 두발가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인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가인이 나한테는 이제 넘친다.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야발은요 하는 일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장막을 차려서 사업장을 차려서 아주 효과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 하나님 없이 사업을 아주 잘 차려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말 떼돈을 벌였다. 돈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저 노래하기를 좋아하였다, 악기 다루기를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드러지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유발이 바로 세상 향락에, 음주 가무에 깊이 취하여서 세상과 취하여 살았던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표본이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군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두발가인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구를 벼르는 직업.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없이 부력을 숭상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요 꼭 망하고 못 살고 찌드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요 자기의 악함과 비도덕함으로 그 비도덕한 생활이 도이상으로 사로잡혀서 삶이 병들고 중독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꼭 그렇게 망하고 못 살고 그렇게 찌드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요 꼭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양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좋은 대로 음주감,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좋은 대로 돈, 폭력, 힘, 권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여서 자기 잘난 맛에 살든지 자기 못난 맛에 취하여 살든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인데,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은요 일찍 꺾이든 나중에 꺾이든 꺾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상치 않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서 일찍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떵떵거리다가 잘 살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죠? 인생은 꺾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외치라 라고 하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동기라, 성도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생의 영광은 일찍 꺾이든 잘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생이 꺾이든 아니면 나중에 꺾이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꺾이든 인생은 꺾여. 인생의 영광은 꺾여. 그런데 동기라, 그런데 성도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그러니 사랑하는 동기라, 성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너의 인생은 시들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두 갈림길,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지금도 셋의 후손이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너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아담. 그리고 아담의 삶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아벨의 삶. 결국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했든 내가 잘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 좋으나 안 좋으나 슬프나 기쁘나 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자유케 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어떻게 하지? 망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난 어려움, 물론 돌파할 궁리를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바탕에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난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혹 내가 잘못해서, 혹 내가 실수해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주님이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책망이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제가 사모한테 얼마 전에 막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요, 제가 밤에 몰래 맥도날드를 먹었거든요. 햄버거를 왜 먹냐고, 건강한 거 먹지 돈 쓴 거 아깝다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랬는데 막 혼나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했더니 아내의 잔소리가 단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조금은 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요, 스스로 교만함의 끝을 찍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주권, 그 기쁘고 감사한 일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 삶이 이렇게 갈린다. 인생에는 이 두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그 영적인 흐름, 그 삶의 태도가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마할랄렐로 계속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가냐? 에녹에게까지 가니까요, 에녹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이런 이해가 있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나님의 거처로 옮기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어요. 맞지요?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처소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 처소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녹은 세상에 없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있지 않은 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성령으로 보혈과 십자가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셋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택하였던 그러한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이 아담의 가정이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리라. 이러한 삶을 셋이 결단하였는데 그 흐름이 흘러서 에녹에까지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에녹의 삶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특이해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감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죠?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에요. 셋의 거의 마지막 족보에 나오는 후손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악한 영향력의 가마는 너무나 빨리 돼요. 가인 그리고 바로 에녹이에요. 가인 같은 그러한 악한 영향력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감화가 돼요. 그런데 선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은요, 어떻게 되죠? 셋에서 에노스, 에노스에서 게난, 게난에서 마할랄레,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부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부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부어드립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때 어떻게 되죠? 비로소 우리 안에 에녹,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 감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셔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다름질이 더디다고 해서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 너무나 빨리 감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셋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에녹과 같은 열매가 맺어져 나중에 노아까지 가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노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 생명이 나의 숨이 끊어져 주님 앞에 서든지 그 노아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번지고 퍼지는지 정말 누룩과 같이, 하나님 종양과 같이 우리의 삶에 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한 것들은 마치 하나님 귀한 육수를 끓이듯이, 하나님 진국을 끓여내듯이 오래 과야지, 하나님 앞에 오래 과야지 비로소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우리의 심신을 건강케 하는 그러한 양약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셋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행하여서 하나님 에녹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